생육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영혼 잘 되시는 복도 받고 신령한 복도 받고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복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거나 혹은 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자기 집에 불러서 구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굿은 안 와도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1년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뻔하지요. 그 사람들은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시오 그럽니다. 가을에는 산에 오르는 것을 조심하시오. 겨울에는 운전을 조심하시오. 그러다가 양념을 팍팍 쳐가지고 갈고리로 꼬이기 위해서 당신 남편에게 애기 있습니다. 살이 껴있는데 50전에 죽겠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부적을 사라. 기백만 원 혹은 기천만 원의 부적을 사서 팬티 속에 넣어주고 벽에 속에 넣어주고 집안 곳곳에 붙이도록 하고, 당신 자식이 앞으로 큰 애기 껴있다, 살이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구들을 해야 된다. 당신 집에 갈 테니까 500만 원 내라, 1000만 원 내라.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갈취한다.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갈까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올 1년 동안 내게 편안할지, 어떤 문제가 없지 않을지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앞날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당이 뭐라고 하는지만 발발발발 떨면서 써보는, 참 불쌍한 인간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예수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예수 점쟁이, 예수 무당이 있다는 걸 아세요? 뒤에다가 예수님 사진 걸쳐놓고 앞에 성경책 놓고 탁자 하나 놓고 어묵의 교회, 큰 교회 권사인 것처럼 하고 예언기도 받으러 가. 그리고 아연을 해주는 겁니다. 아, 당신 큰일 났다. 기도해보니까 아주 앞이 깜깜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그 병원 가려고 준비했던 헌금, 병원비라 생각하고 헌금 바쳐라. 헌금 바치고 축복 기도 받고. 여기 혹시 그런 집사 권사 있거든. 헌금한 게 아니고 복채난 거 줄 알고 회개해야 돼. 헌금은 그런 데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헌금이 아니야. 헌금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선포된 곳, 할렐루야,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자가 예배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뭐 예언은사 받았네, 무슨 은사 받았네 하고 권사들이 집에서 갈취해가지고 처자식 먹고 사는 것은 헌금 아니야. 속이는 거예요. 혹세 미문에 나가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사나 화복이 무당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당의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당의 판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괜히 무당이나 점쟁이 앞에서 벌벌 속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인생, 그 사람들은 다 올가맨다고 이렇게 딱. 왜? 그래야 돈이 생기거든.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면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올가매는 거야. 큰일 났다. 아이고 목사님, 나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러거든. 예수 믿게 된 거 진짜 축복으로인 줄 아세요? 사람이 흑암 가운데 살고 두려움 가운데 살 때는 다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짓들을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내가 내 앞에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멸망의 길이 있고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다. 바라기는 네가 생명의 길을 택하라. 복받는 길을 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복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사망의 길, 저주받는 길을 가면 절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없어요. 내가 복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생명의 길을 가고 복받는 길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당대와 내 가정과 내 생업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속을 쫓아 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게 축복받는 길이요. 따라합시다.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살자. 시편 37편 7절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따라서 성실을 음식으로 삼으라. 음식을 매일 먹듯이 성실이 네 음식이 되도록 성실한 삶을 살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실로 음식을 삼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그와 그 가정과 그 생업과 그 앞날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는 동안에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한평생을 살아야 될 터인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책을 막 여러 권 썼어요. 근데 세계 최고의 상담가이면서 세계 최고의 가이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 준 분이에요. 이 사람은 참 수많은 사람들과 인생 상담을 했습니다. 인생 상담을 했는데 특이한 점, 확실한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을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는 성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패가 있고 그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성공을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그 성공에 대한 혹은 목표에 대한 준치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공을 일궈내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담대하고 확신에 가득 차 있고 긍정적이고 할렐루야 밝고 그리고 그 목표와 꿈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일수록 불안해하고 좌절해하고 걱정하고 인생을 어둡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목표를 가질 때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잠재적 능력이 목표를 정할 때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평생의 목표를 정하라. 10년 후의 목표를 정하라. 나는 1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되어 있겠다. 1년 후의 목표를 정하라. 한 달 앞의 목표를 정하라.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그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공을 일궈내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방 없이 인생을 허공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갈 것이고 내가 합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인생을 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셈할 때가,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 올해 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도록 해라. 두 번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림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걸림돌이 되지 마라.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봉사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33절 다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어서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영원 구원을 목표로 정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 목표, 개인의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공동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결국은 그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해주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흘려 떠내려가게 돼요. 얼마나 세속의 물결, 죄악의 물결이 강력하게 물려오는지 여러분과 제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죄에 물들고 음풍에 물들고 그 다음에 쾌락에 물들고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이 만연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이후에 인생의 삶 속에 늘 죄가 유혹이 많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지금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면서 하는 말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절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단의 말을 따라 살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의 삶을 인생이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캐토릭과 우리 개신교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달라요. 근데 특별히 캐토릭에는 죄를 범하고 누구에게로 찾아갑니까?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뭘 하죠? 고해성사라는 겁니다. 고해가 회개라면 우리 개신교에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해가 회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해는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를 누가 용서하느냐? 신부나 교회가 죄를 용서한다고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교회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사제가 인간이 우리가 범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No.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우리를 사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가진 못된 짓 다 하고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이제 당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선언해주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또 다시 죄 짓고 또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고 또 죄 짓고 그건 유치하기 그지없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극명하게 이런 위험성이 나타나서 24시간 고해성사기가 발명이 돼서 나왔어요. 미국, 캐나다, 유럽 쪽에 고해성사기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예요? 24시간 고해성사기를 라스베가스 같은 데 설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죄를 짓고 신부님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고해하러 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고해성사기 앞에 가서 키보드판에 아멘 버튼을 탁 눌러요. 그러면 고해성사하신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됐으면 6개월이라 적 지금은 10개명 가운데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딱 나와요. 몇 개명이 몇 번이나 그런 죄를 졌습니까? 잘못했다고 느끼십니까? 예스 눌러. 그러면 당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미치고 팔짝 딜러 그러시죠. 고해성사기가 무슨 사람의 죄를 용서해요? 이게 지금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딴 나라는 딴 나라지. 지구 밖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진 못된 술과 여자로 그냥 음탕한 짓 다 하고 그리고 고해성사기 앞에 가서 키보드에 넣고 뜩뜩 찍고서는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천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하나님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능욕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지금이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음란하고 위선적이고 폭력적인 시대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그 다음에 세상의 그 흐름은 어떻게 가든 나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주일 첫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자고요. 하나님의 성실로 음식을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들에서도 집에서도 성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도 내 토지의 소산도 내 육축의 새끼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 복 좀 달라고 목에 핏발이 솟도록 부르짖고 복 주시오 복을 좀 주세요 해도 철야를 해도 하나님 볼 때 하는 짓이 망할 짓만 하면 하나님 그러지. 내가 복 달라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면 하나님이 왜 그런 자에게 복을 안 해주겠어?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다가 됐다 싶을 때 만점 이제 합격이다 싶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았노라 하고 인정해 주시듯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기로 말씀 안에서 살기로 성실하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요즘 대한민국이 망조들었어요. 경륜장, 경마장, 도박장,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그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얻었다 한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해 봤더니 더 불행해졌더라는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슬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가정은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나아지는 발전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결심을 해야 된다. 결심을. 그건 우연히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바보새라는 새가 있대요. 바보새. 따라합시다. 바보새. 이 새는요 둥지를 짓지 않기로 자기 집을 짓지 않기로 유명한 새입니다.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기온이 극강하니까 추워가지고 허덜허덜 떨면서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그런데 다른 새들은 다 지방에 들어가서 편히 잠을 자는 거 보니까 자기는 덜덜덜 떨고 날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그러다가 해가 딱 뜨고 기온이 올라가고 따뜻해지면 다 잊어버리고 또 논이라고 찌찌찌찌찌찌 그러고 또 저녁이 되면 또 갑자기 날 새면 그때야 또 생각이 나서 아이고 날 새면 집 지으리 날 새면 집 지으리 그 다음 날은 또 놀러 다니고 그래 바보새. 미국의 맥락은 인터내셔널 회장 되시는 분이 그 큰 기업체를 하고 있는 CEO 회장 되시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만 한대. 결심한 대로 살지는 않고 여기 우리 신흥교회는 올해 바보가 없기를 바랍니다. 결심만으로 끝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결심하지요.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결심합니다. 좋은 신앙 갖고 복된 신앙생활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결심만으로는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나 행동은 없이 결국 과거의 행동과 습관을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걸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기도 하고 나는 왜 모양 요꼴인가 하지만 실상은 결심만 하고 결심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심만으로 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양식을 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실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분 가운데 인권 신장을 위해서 세계를 다니며 대외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미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미 전직 대통령이죠. 그분은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 더 미국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해마다 조사하는데 언제나 5번째 안에 들어가고 몇 년 전에 첫 번째로 존경하는 인물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을 출마했을 때, 여러분 대통령 유세를 할 때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까? 촌각을 쪼개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하여 이것저것 유세를, 선거 유세를 하러 다녀야 될 입장인데 주일날 자기 고향 교회인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고향 교회로 내려가서 거기서 23년간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했는데 그날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향 교회로 내려와서 대통령 후보가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유세하기도 부족할 터인데 항상 가르치던 20명의 자기 반 아이들을 놓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미국의 언론이 뒤따라가서 보니까 미 카터 대통령이 유세하기도 바쁜 시간에 자기 고향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 늘 하던 대로 미국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때 표를 그게 대통령이 됐었어요. 여러분, 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 장교였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나와서. 그런데 첫 부임할 때 해군 제독 앞에 가서 신고를 했다죠. 지미 카터입니다. 그랬더니 해군 제독이 신고를 받으면서 귀가는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몇 등을 했는가? 그래서 예, 저는 820명 중에 58등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상위권이잖아. 아니,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공부 잘했구만 그럴 줄 알았더니 왜 귀가는 좀 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좀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그랬더래. 그 말이 그의 평생의 하나의 삶의 큰 교훈이었다고. 아멘. 그래서 해군을 예편하고 나서 조지아주 땅콩 농장의 주인으로 있을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살았대. 그랬더니 조지아주 주지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조지아주 주지사를 끝으로 해서 미국 대통령 출마했는데 대통령까지 됐다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좋아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요새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성실하게 사세요. 여행이나 부리고 일확천금이나 꿈꾸는 그런 허망한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성실하게 가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믿음의 양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띄우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라? 강해져야 된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진정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네가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3자세를 말합니다. 첫째는 군인처럼, 두 번째는 경주자처럼, 세 번째는 농부처럼 살라. 자, 우리 3절 띄우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군인은 고난이, 군인 왜 군대 가기를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고난이니까, 힘드니까, 집처럼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름에는 완전 무장하고 100km, 200km를 행군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팬티 한 장 입혀놓고서나 막 강물 속에 들어가게 하고, 유격 훈련은 얼마나 생사의 위험을 넘는 그런 고난을 계속 한다고요. 그래서 기가 다 빠져있던 그런 자연인을 정신 바짝 나게 해서 군인다운 군인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렇죠? 고난이 싫으면 군인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놓고 연단도 시키시고 훈련도 시키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아, 예수 믿고 난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런 사람 없어요. 주님이 불러놓고 처음에는 기도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인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다음에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연단도 시키시고 훈련도 시키세요. 아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인, 십자가의 정병으로 훈련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라. 그 다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저 영적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을 주장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상받게 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과 앞서 나가 힘써서 싸워라, 이렇게 찬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그냥 기 다 빠져가지고 대대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가 딱 들어가요. 군인 정신이. 믿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정병이다. 내 대적은 사단이다. 늘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온다. 그러기 위해 나는 늘 깨어 있을 것이다. 근신해 있을 것이다. 이런 자세에야 승리할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군인이 그래야 됩니까?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집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줄 때, 성령의 감동을 줄 때는 예 하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진정한 군 정병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인에게는 네 가지, 전장에서 네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공격, 방어, 화친, 그 다음에 태각. 지금 마귀와 접전하고 있는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화친일까? 노입니다. 마귀와는 화친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건 타락이에요. 태각일까요? 아니야. 방어일까요? 방어만도 안 돼. 뭐예요? 공격해야 돼. 공격적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같이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후퇴하지 말래요. 신앙생활 후퇴하는 분들이 많아. 그전에는 주일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다가 이제 오후 예배 안 나오고 주일만 딱 나오고, 그전에는 새벽 예배까지 나오다가 수요일만 나오고, 그전에는 수요일 예배까지 나오다가 이제는 주일날만 딱 하고, 다 퇴각이에요. 퇴보예요. 우리 주 예수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라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헌금 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 헌금 생활도 좀 하다가 요즘 점점 좀 줄어들어. 다 후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군인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두 번째는, 자, 오늘 5절을 띄우세요.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 여기는 경주자로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수많은 운동 경기가 로마에서 혹은 그리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레슬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그레코 로만 형이, 그레코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쪽에서 있었던 씨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부터 그레코 로만 그런 레슬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라고 하는 대운동 경기, 대성대의 개최가 됐는데 지금처럼 운동 경기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꼽을게요. 레슬링이 있었어요. 그레코 로만. 그 다음에 원반 던지기가 있었습니다. 권투가 있었습니다. 투창이 있었습니다. 마차 경주가 있었습니다.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넓이뛰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메달을 주지 아니하고 우승자에게는 금으로 만든 월계관을 써서 쑥 씌워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그 말 월계관을 말합니다. 금 월계관을 나를 위해서 씌워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운동하는 사람은 체중 관리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합니다. 자고 싶은 거 다 자지 못합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지 못해. 절제하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세상 경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하늘의 면류관을 얻을 사람이 어째 절제를 안 하면 되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주자는 전력 투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룰대로. 그렇죠? 규칙대로 해야 된다고. 금메달 땄다가도 메달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대로 안 해서 약물 중독 걸려서 메달 다시 박탈당하는 사람 많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항의합니다. 내가 틀림없이 예수님 위해서 일했는데 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나를 지옥에 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규칙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룰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규칙대로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각종 은밀하게 못된 짓 다 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주의 일 했다고 주님이 꼭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은 못 받습니다. 구원은 받을지 몰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달리는 페어플레이 하셔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농부처럼 하래요. 6절 본문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여러분, 농부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시기를 아는 겁니다. 씨 뿌리는 시기, 김 매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 그때 게을르면 돼요 안 돼요? 그때 게을르면 안 돼요. 나 우리 전장로님하고 정석희 집사님이 노집사님 밭에다가 고구마를 갖다 심었는데 5월 5일 날 심어야 되는데 6월 15일 날 괜찮겠지 하고 심었다가 아무것도 못 걸었다고 다 우리 종자만 9만 원씩 사다가 찍었는데 웃었습니다만 그게 그렇다고요. 그렇죠? 이건 한 이해입니다. 우리 전장로님이 게을르다고 정석희 집사가 게을르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실례가 사실은 정확한 시기에 때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고. 성실한 농부가 되어서 때를 분별해서 그때는 참으로 자기 때에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결실일 때 소출이 풍성하다고요. 자, 성경 시편 126편 5절 6절 읽고 말씀 마감합니다. 다 같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말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씨 뿌리기가 쉬운, 씨 뿌리기가 아주 적절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농부예요.
축복받은 농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에 씨를 뿌립니다. 세상에 씨를 뿌려. 그건 다 나중에 허구하고 헛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헌신과 충성의 씨를 뿌립니다. 헌금의 씨를 뿌립니다. 할렐루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그게 그대로 끝나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당대에도 복 주시고 자식대에도 복 주시고 거두게 하신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너는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다시 거두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곡식 나라들 식물에 던져, 강물에 던지면 다 떠내려갈 것 같지만, 허비하는 것 같지만, 손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남 도와주고 헌금하는 것이 다 내게서 떠나가는, 허비하는 것 같지만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다시 거두게 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신령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농부가 되어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군인 정신 가지고 경주자의 자세로 또 충성스러운 성실한 농부처럼 신앙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